우리의 복음이 가려졌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가운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을 전존적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믿음의 자리에 서기를 열망합니다. 왜냐하면 거기 가야 하나님이 실제로 나에게 하나님이 되어지고, 그게 되어져야 하나님의 약속하신 약속이 우리 삶의 유업이라는 그게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아멘.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한 약속도 약속하신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이유 하나는 다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말씀은 그대로 믿고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왜?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분인 걸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리시는 방식이 어떠냐 하면, 하나님은 먼저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을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심으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우리에게 경험케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은 성경이 말한 그대로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성경대로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알게 돼요. 하나님을 경험하면 가장 먼저 알게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의 하나님이며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분인 것을 알게 돼요. 그 바탕에는 무엇이 있느냐면 사랑이 있음을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자라가면 성경을 믿게 됩니다. 성경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게 만들죠. 왜? 성경이 뭐니까? 우리 신앙과 삶과 사역의 기준이기 때문에. 이 성경이 안 믿으시면, 이 기준을 안 믿으면 누가 기준대로 살겠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은 우리 믿음으로 인도해 갈 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는데,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갈대우로 있는 아브라함을 어디로 인도해서? 가나안 땅에 인도해서 이 땅이 너와 네 자손에게 내가 주는 유업이 될 거야 된다. 여러분, 여기에 무엇이 왔다고 해서? 흉년이 왔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어디로 내려가요?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이 땅이 하나님이 주시고 약속한 땅인데 요 어렵다고 여러분 요 땅을 피해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내려가니까 어떻게 돼요? 부인을 잃어버리는 일이 일어난다. 뺏겨버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찾아 주시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 보냈으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여러분 시간이 가도 안 이루어지니까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택하여 자기 후계자로 삼잖아요. 그게 하나님 아니야. 네 몸에서 날짜가 네 후계자가 될 거야. 후사가 될 거다. 그래도 10년쯤 기다려도 또 안 되니까 이번엔 또 누가 하갈을 들여서 이스마엘 넣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니야. 사라의 몸에서 날짜라야 돼. 사라의 몸에서. 그래서 기다려서 이삭이 태어났죠. 이삭이 젖될 될 때 큰 잔치를 열었는데 이스마엘이 이삭을 구박하는 걸 보고 여러분 사라가 종이 어떻게 주인을 구박하느냐. 그래서 하갈과
이스마엘 내보내라잖아요. 근데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여러분 이스마엘도 자기 자신이 자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 그 사라가 자꾸 쫓아내라 하니까 아브라함이 이게 참 쫓아낼 수도 없고 안 쫓아내고는 가정이 시끄럽겠고 쫓아내자니까 그래도 자식인데 그래서 사람이 그래 고민하고 있어. 하나님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사라의 말이 맞다. 하갈과 이스마엘 쫓아내 저들은 이삭과 함께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이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는 데는 유업이 있다 없다? 안 된다.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유업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업이 저와 여러분 올라오면 우리 삶이 말씀대로 가는 수밖에 없다. 예. 그런데 그게 어렵다고 우리가 여러분 그 말씀대로 사는 게 어렵다고 말씀 안 지키면 말씀 지키는 게 어렵다고 말씀을 안 지키면 성경에 약속된 모든 것이 다 날아간다.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모든 성경에 약속하는 모든 것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어디 있느냐? 성경대로 사느냐 안 사느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경이 어렵다고 여기에 안 살면 뭘 포기해야 되느냐 하면 성경에 약속된 모든 것을 다 포기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사는 걸 포기하면 성경에 약속된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안 돼. 모든 것이 어디에 달렸느냐? 그래서 계명대로 계명 지켜라. 계명 지켜라. 예. 계속 출애굽기부터 여러분 그게 계명 지켜라.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를 거쳐서 이제 사사기까지 왔잖아요. 그러니까 사사기에도 보면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하나님 그대로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 준 그 말씀대로 안 살면 하나님이 말씀한 그대로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하다 그대로 예.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 어떻게 하라 그래? 다 쫓아내라 그랬죠. 너희가 만약에 안 쫓아내면 어떻게 될 거라? 저들이 너희 옆구리에 못이 되고 가시가 되고 또 못이 될 거라. 올무가 되고 그래서 너희가 반드시 망하게 될 거라. 그럼 지금 우리 사사기 보잖아요. 그 어렵다고 안 쫓아내니까 하나님 말씀 그대로 그리 옆구리가 되고 가시가 되어서 그대로 올무로 걸어서 20년 40년 종살이하고 난리가 아니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왜 그래 하느냐? 그걸 보면 왜 그렇게 하느냐? 봐라. 내가 말씀대로 여호수아도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응하지 않은 게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다 응했다는 것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말씀하신 거대로. 예. 그래서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부지런히 묵상하고 그 뜻을 깨달아 그 뜻대로 살아야 모든 것들이 여러분 이거 보면요 이거 할만해요. 우리가 말씀 제쳐놓고 다른데 막 내가 내 힘으로 살아 예전에 여러분 힘을 쓰니까 말씀이 어렵게 보이는데 다른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리라. 요게 올리라면 말씀대로 살 수 있어. 그러면 요걸 이렇게 살면 다른 게 다 올바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가나안 땅에 철병가가 있어도 오늘 우리 새벽에 봤잖아요. 바로가 여러분 끌고 온 철병가가 600대입니다. 그런데 하솔왕 야빈 그 군대장을 시스라가 끌고 온 병가가 철병가 몇 대? 900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년 동안 그들이 종살이 했다거든요. 그들이 그 성경에 보면 오늘 아침에 보면 그들을 심히 어떻게 함으로? 학대함으로. 그들이 20년 동안 버티다가 이제는 이들에서만 나라 망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왜 그때까지 참았어요? 저 철병거를 어떻게 하나? 저 600대를. 무슨 재주로? 저 철병거 900대를 우리가 무슨 재주로 이기나? 난공 이거는 불가능하게.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드보라에게 바락을 불러서 납달리 자손, 스불론 자손 1만 명을 이끌고 가라. 내 1만 명으로 저 900대의 전차를 승리케 할 거라. 그래서 그들이 1만 명을 데리고 바락에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혼란케 하셔서 완전히 이스라엘 패해. 그리고 거기 보면 여러분 그 바락과 이스라엘 군대가 그 시스라의 병거 900대를 하루도 남김없이 다 깨뜨렸더라. 이때는 아멘 좀 해야 돼요. 진짜. 난공불락이 어떻게 된 거요? 불가능하다고 완전히 불가능하다고 얘기했던 것이 어떻게 된 거요? 여러분 너무나 쉽게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맨날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해서 어렵다 안 하나? 입으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야빈 왕의 20년 통치 받으면서 그는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을까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전능한 하나님으로. 전능한 하나님으로. 입으로는 전능함을 외치지만 그들의 실제로는 전능해요 안 해요? 전능해요 안 해요? 전능 안 하지. 그리고 20년 동안 학대를 받는데도 꼼짝 못하고 있은 거죠. 전혀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아무리 전능하신 하나님 말하더라도 여러분 문제가 어렵다고 그 문제 믿음으로 해볼 생각도 못하고 도전해볼 생각도 순종할 생각도 못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생각도 안 하고 있는 거죠. 생각도 안 하고 입으로만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하고 있지 실제로는 전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인정을 안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믿음으로 도전하지 않으니 경험이 안 되죠. 안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경을 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도전하고 하나님을 경험해라. 하나님의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리도록. 그리고 우리에게 주는 환경이란 말. 아멘. 안 된다 어렵다 아니라 기도해보라 이 말이에요. 부르짖어 보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솔왕 야빈의 20년 동안 학대를 받는 가운데 죽겠다 싶으니까 부르짖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것을 인식하고 간절히 좀 부르짖어 보라마. 되는가 안 되는가. 그런 다음에 안 된다고 말해야지 해보도 안 하고 왜 안 된다 하느냐. 해보도 안 하고. 해보도.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지적으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아멘. 지식적으로, 그냥 지식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이 여호수아 때도 지적으로는 왜 그들 하나님을 모르겠어요? 기록된 무엇이 있어요? 성경이 있고 조상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이 계신데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왜 몰랐겠어요? 지식적으로는 빠삭하게 알지. 그런데 문제는 영적으로 실제로 모르니까 그분을 의지하지 못한 이게 우리 문제거든요. 여러분 구약의 전체 신구약 성의 전체가 문제가 항상 우리의 문제예요. 하나님을 실제 모르는 어느 시대나 왜 문제가 일어나느냐 하면 하나님의 실제를 모르면 반드시 문제가 일어나요. 이론적으로 아무리 잘 알아도 하나님을 실제로 모르면 그 삶에는 반드시 문제가 오게 돼 있습니다. 실제로 안 믿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실제로 믿으면 어떤 문제가 와도 그게 문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나님을 실제로 하면 어떤 문제도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면 문제가 이 세상의 문제가 여러분 이 세상은 문제투성이에요. 이 세상은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은 문제투성입니다. 야, 사람의 몸에 병도 별의별 병이 다 있고요. 야, 어찌 그리 희한한 병도 많고 눈 하나만 하더라도 이게 눈에요. 병의 종류가 다양해요.
사지백체라는데, 여러분, 사지백체라는데, 사람 몸에. 그러면 이 백체에, 여러분, 100가지, 그게 병이 5가지 있으면 일어난다 해보세요. 그러면 몇 가지가 일어나는 거, 몸에? 몇 개 일어나요? 몸에 병이. 제가 보니까 500가지도 더 돼요, 이거는. 수천 가지 되는 것 같아요, 병이. 환경 제쳐놓고 이 몸에만 문제가 일어나면 몇 가지가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 여러분, 수백 가지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문제투성이. 하나님이 안 믿어지면 그 하나하나가 여러분 다 문제가 됩니다. 그렇죠? 하나하나가 다 문제. 그러니까 걱정과 염려가, 그러면 한 사람에게 뭐 1000개다 이러면, 그러면 5명이 가족이 내 가족이다. 그럼 문제가 몇 개가 일어날 수 있어요? 4천. 문제가 일어날 요소가 4000가지가 돼. 그러니까 매일매일 문제가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요? 예? 끊임없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안 믿고는 걱정, 염려가 끊어질 날이 없는 거예요. 옛날 어른들이 가지 많은 나무, 이 세상에는. 그러니까 걱정과 염려, 우리가 인식을 못해서 그렇지, 아침 눈 뜨면서부터 잘 때까지 저와 여러분 많으냐? 염려, 근심, 걱정이. 그게 일상이 되다 보니까 내가 못 느껴, 내가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뭘 보면 아느냐 하면, 여러분, 뭘 보면 아느냐 하면,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틈나는 시간이 있을 때에 무엇을 생각하는지 보세요. 막 바쁠 때는 여러분, 그 일한다고 내가 걱정하는데 인식을 못해요. 그런데 탁 놓고 잠시 여유가 딱 있을 때 내가 뭘 생각하는지. 생각나는 그게 염려예요. 그 염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중심에서부터 평안과 안식은 하나님이 실제로 성경이 말한 그대로 내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실제로 되지 않고는 성경이 말하는 평안과 안식은 불가능하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내가 안식을 안 누려보니까 염려, 걱정하는 이게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근데 내가 주님 안에서 진실로 참된 안식을 맛을 딱 보면 이거는 죽을 일이래. 제가 지금은 안 봅니다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 번씩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는 여러분 그 유튜브가 있어요. 한번 그게 재밌어서 한 번씩 봤어요. 그게 북한에서는 한국을 향하여 희한한 말을 하는가 봐요. 그런데 그들은 이걸 경험이 없으니까 그대로 믿는 거예요. 믿어. 그런데 우여곡절 끝에 우쭈우쭈 와가지고 전부 다 한국에 여러분 인천공항에 딱 내리는 순간에 놀라 자빠지는. 인천공항의 크기와 그 깨끗함에, 그 화려함에 거기서 1차적으로 뭔가 쏘았구나 이게. 2차로 공항에 딱 오면 여러분 버스를 태워가 쫙 가면 2차로 이제 죽는 데가 1차가 이제 공항에서 한번 죽고 이제 2차로 두 번째 이제 죽는 게 뭐냐면 인천대교야. 북한에서 다리가 조그마한 거 하나 해놓고 그래 김정은이가 자랑했대요. 이게 막 그런데 인천대교 딱
보니까 영종되게 보니까 이거는 그거 하나 다리도 아니야. 그런데 한국 사람들 이래놓고 자랑 안 한다는 거예요. 이래놓고 왜 자랑을 안 하느냐. 북한에서 조그만 거 안 하고 난리를 친대요. 터널도 하나 뚫어놓고 터널 뚫었다고 난리란대요. 그런데 한국 와서 보고 터널이 얼마나 많은지 이러고 왜 자랑 안 하느냐. 그리고 그들이 무슨 말 하냐면 이거는 진짜 신천지다. 천국이라 그들이 천국이다 이게. 예. 그러니까 이걸 경험해 보지 않을 때는 몰랐는데 결국 보니까 내려오니까 이제 막 김정은이 보고 막 욕을 해가 난리친 거죠. 이제는 완전히 속았다고. 근데 북한에 있을 때는 사는데 좀 어렵다 치지만 그렇죠. 그게 뭐 비참한 삶인 줄, 뭐 그렇게 비참한 줄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내려와서 진짜 잘 사는 나라를 보니까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완전히 짐승처럼 살았구나.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하나님이 예비한 주님 안에 있는 이걸 진짜로 못 보니까 우리가 지금 사는 게 북한 사람들이 북한에 살듯이 그렇게 그거보다 더 비참하게 사는데 모르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내 얘기 사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주님이 예비한 걸 이걸 경험하면 이건 완전히 사람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우리는 이쪽에 여러분 하나님의 경험이 없으니까 이게 그냥 사는 거라고 이게 앉아서 그런 대로 살고 있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게 인천공항에 화장실 한번 가보고 여러분 그게 요새는 거의 간부도도 넘어잖아요. 북한의 특급 호텔 화장실보다 인천공항의 화장실이 더 좋대. 자기는 거기서 10년을 살 수 있겠대. 공항 화장실에 살아 이렇게 해도. 너무 깨끗해서. 웃기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웃기게 삽니다. 우리는 천국 가면 천국에 화장실만 살아야 해도 영원히 살겠다. 지금 우리 이 삶에 비하면. 천국의 화장실에는 향기가 나는데 어떻게 하냐? 모르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는 이 삶이 얼마나 비참하면,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게 얼마나 비참하면 아들까지 죽여서라도 우리를 건져내고 그렇게 하려고 하겠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대로 사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게 우리 삶에 비교할 수 없는 삶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대로 사는 것, 여러분 계명을 지키는 것, 믿음으로 사는 삶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절대로 포기하면 안 돼요. 예. 예. 절대로 포기하면 안 돼요. 포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속아서 그래요. 포기하는 것은 사단에게 속아서 그래요. 자, 영적으로 사는 것을, 영적으로 믿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어떻게 믿는 것을 영적으로 믿는다 그랬어요? 자, 우리 신앙의 요소는 지적인 요소, 그 다음 영적인 요소, 그 다음 도덕적인 요소가 있어야 그랬죠. 자, 지적인 요소는 우리가 설명했습니다. 지적인 요소,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공부해서. 그러니까 영적인 요소는 성령의 조명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진리를 실질적으로 깨닫게, 그래서 영적인 요소는 성령의 조명으로 그 진리를 이론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아는 거예요. 뭐가 같았냐면, 여러분 어떤 피자집에 우리 이제 농수 바닷가에 어떤 뛰어난 피자집을, 피자 프랜차이즈 하다 피자집을 만다. 피자 무슨 피자가 제일 맛있지? 고구마 피자. 예, 고구마 피자. 고구마 피자집을 이제 열었어요. 그래서 고구마 피자집에서 뭡니까? 이제 딱 열었으니까, 오픈했으니까 뭐 해야 돼? 광고해야 되지. 그래서 광고지를 쫙 해가지고 쫙 해가 어디까지 갖다 놨냐면 농수교회까지 갖다 놨어, 광고지를.
그래, 농수교육지를 가서 내가 여기서 이제 광고를 해주는 거예요. 예. 자, 지금은 신촌에 고구마 피자집 하나 이랬는데 재료는 어떻게 하고, 예. 맛은 기가 막히게 맛있답니다. 아무리 제가 여기서 그 피자집 전단지 보여주면서 설명을 해도 사진이 찍혀있고 해도 이거 뭐예요?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어떤 영역이에요? 지적인. 피자, 이 사진을 보여주고 광고를 보여주고 해도 이거는 지적입니다. 그렇죠? 눈으로, 사람의 눈으로 보고 듣고 사람에 의해서 된 거잖아요. 자, 그런 다음에 여러분 그러다가 목사님 한번 먹읍시다. 예. 고구마 피자집 들어오면 사줄게. 아직 안 들어왔어. 예. 자, 그래서 누가 그럼 한번 몹시다 하는데 시연이가 은혜 받았어. 목사님 감동입니다. 제가 한번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4명당 이제 한 판, 이래서 10판을 사온 거야. 자, 예, 딱 밑에 1층에 쫙 펼쳐놓고 딱 떠서 입으로 먹어보는 순간에 이 지적인 그게 뭐로 바뀌어요? 그렇게 영적으로 바뀌는, 영적으로. 인자는 피자를 어떻게 본 거야? 먹어본 거야, 실제로. 인자 맛을 설명하겠지. 무슨 맛인지. 근데 이걸 입에서 갖다 놔도 먹어보기 전에는 어떤 거야? 이 맛은 이론이야. 이 맛은. 그러니까 여러분, 피자 광고 제가 내가지고 제가 설명해서 여러분이 피자 대해서 자세히 알았다.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 가서 이제 이야기한 거야. 야, 우리 농소에 저 광고에 고구마 피자 들었는데 우리 목사님이 진짜 맛있다더라. 진짜 맛있다더라. 그렇게 한 사람이 그래. 맛 없던데. 맛있다 하더라. 그 사람 맛없다. 맛있다더라. 그럼 좋다. 내기 하자. 그런데 돈을 한 10,000원 주면 내기를 하겠지. 그런데 돈을 100만 원 하자. 이러면 무 보기 전에 내기 할 수 있겠어, 없겠어? 그 믿기는 말입니다. 믿기는 뭘 믿어? 야, 목사 믿어? 믿기는 뭘 믿어? 목사님 말하면 그냥 무시해버리는데. 목사님 안 믿잖아니. 예. 예. 야나, 그게 입술뿐인 신앙이야. 예. 뭐로 해줘야 된다고? 그죠, 삶으로. 목사님 말하면 탁탁탁 하는 걸. 야니가 목사님 말을 믿구나. 그래 되지, 뭐. 해보면 뭉개버리고 그러는데, 어떻게. 그래 보세요. 먹어보고 확신이 없는 거는요, 내 딱 못 걸어요. 자기를 못 겁니다. 경험으로 확신되지 않는 거는 절대로 내 모든 걸 못 겁니다. 부자 청년이 영생을 아무리 여러분 원해도 하나님을, 예수님을 경험적으로 알지 못해, 실제로 알지 못하는 거, 예수님 말씀에 전부를 걸어요, 못 걸어요? 못 겁니다. 그거는 부자 청년 아니고 어느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실질적으로 알지 못하면 우리가 내 중요한 것을 못 겁니다. 사소한 것은 내 삶에 큰 타격이 없는 거, 그게 좀 안 돼도 뭐 별 어려움 없는 거는 걸지만 내 인생에 큰 문제는 못 겁니다. 이거는요, 내가 그것을 알아야, 확신하고 있어야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는,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하나님 우리 인도할 때는 진짜 내 모든 것이 걸리거든요. 매번 그런 건 아니지만 때로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딱 거는. 근데 이때에 하나님을 진짜로 경험적으로 모르면 이게 못 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너무 모르면요, 사소한 것도 못 걸어요. 그런데 피자를 한 10판 정도 먹어봤어. 확신해. 그럼 누가 뭐라 해도 막겠어. 걸자. 그러면 좋다. 걸자. 먹을래? 목숨을 걸게. 건단 말이야.
왜? 자신이 있으니까. 그래서 경험적으로 확신이 없는 사람은 여러분 하다가 마지막에 어디서 물러서느냐 하면 진짜 중요한 걸 딱 걸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진짜를 모르면, 경험적으로 모르는 사람. 그래서 우리 믿음은 영적으로 믿는 건데, 영적으로 믿는단 말은 성령께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조명해 주셔서 그 진리를 실질적으로 내가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그래서 실질적으로 믿는 것을 영적으로 믿는다 그럽니다. 아멘. 그래서 영적으로 믿는다 말은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성령의 계시, 경험 이것 없이는요 영적으로 믿을 수 없어요. 이게 되지 않는 거는 다 무슨 요소예요? 지적인 요소. 그래서 오늘 117페이지 두 번째, 성령으로 구원받았다는 말, 영적으로 믿고 구원받았단 말이 무슨 말이냐? 성령으로 구원받았다, 영적으로 믿는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 말을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말씀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지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과 관련이 있다면, 성령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영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은 여러분 말씀을 지적으로 아는 영역을 말합니다. 말씀으로 구원받을 때 말씀을 지적인 영역에서 배우고 읽고 해서 내가 나의 노력으로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는 거죠. 습득. 그래서 아는 것을 말씀으로 구원받는다. 말씀으로 지적인 요소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성령으로 구원받는다 말은 성령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구원의 진리를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그 말씀의 실제를 깨닫고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을 영적으로 구원받는다, 성령으로 구원받는다 이래 말하는 거죠. 이게 보면 성령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복음이 전파될 때에 성령께서 듣는 사람의 마음 눈을 열어 그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영적으로, 여기 영적으로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성령께서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땅에 오신 뭐라는 것을, 구원자 메시아인 것을 성령으로 깨닫고, 요걸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 마태복음 16장에 그러죠. 베드로 고백했을 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여러분 사람들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무슨 요소? 지적인 믿음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베드로가, 여러분 이때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이거 지적인 요소가 없었어요. 예. 예수님만이 자기가 누구라는 것을 계속 전파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고 딱 고백했을 때,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 다음에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것은 어떤 문헌에도, 구약에도 없고 어떤 문헌에도 없었습니다. 이걸 베드로가 정확하게 고백할 수 있다는, 전적으로 뭐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계시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 딱 순간에 이거는 누구로부터 온 거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거다. 그래서 복이 있다. 여기 보세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무엇이 있다? 그 성경에 말하는 복은 가장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복. 예수님이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복은 제일 먼저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을 전혀 몰라도 물질 좀 받으면 복 받았는데 그거는 세상 복입니다. 성령에서 말하는 진짜 복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어떤 사건을 통해서 돈을 잃어버리고 내가 건강을 잃어버리도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면 그는 뭐한 거예요? 그는 복받은 거예요. 아멘. 이 복받은 거다. 그런데 우리는 눈이 가려져 있으니까 우리는 환경만 보고 죽었다, 망했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 근래 하나님께서 요걸 저에게 성령께서 실제로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아, 이 사건이 내게 고통스러운 사건이라도 힘들고 어려운 사건이라도 이게 잘못된 게 이게 복이구나. 이게 진짜 하나님 이걸 허락하는 것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험하여 하나님을 알도록 하게 주는 축복이구나. 요게 실제로 딱 보여주는 게 이게 기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길수 목사님이 전에도 계속 그랬잖아요. 여러분 옆에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은 지금 여러분을 뭐 하고 있다? 다루시고 있으니까 그 다루는 사람을 뭐 사주라? 고기 사줘서 잘 힘 얻어서 뭐 해달라고? 나를 잘 다루어주시도록. 그래 하고 싶어요? 안 그러고 싶어? 안 하고 싶지. 그런데 요번에 여기 깨달아지니까 진짜 그러고 싶더라고. 많이 다루면 내가 사줄게. 진짜로 나에게 여러분 내가 힘든 상황, 어려운 상황이 진짜 축복. 그러면서 여러분 농수교직원을 때 지금까지 우리 농수교 전하고 했는데 여러분에게는 손해일지 모르 저에게는 이것으로 인해 제가 딱 봤거든요. 내가 농수교회가 여러분 가르치는 대로 잘 듣고 순종하고 잘 따라왔다면 절대로 저는 오늘 안 되고 오늘 지금의 나가 안 됐을 거예요. 교만할 거고요. 된 줄 알 거고. 그렇게 안 되니까 주님 앞에 나가 실험하고 고민하고 은혜를 구하다 보니까 깨닫고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한번 김수구 선생님이 이사 60이 들으니까 한 번은 이래요. 남편이 속삭이길이 진짜 복인데 남편 속삭이길이 진짜 복이다. 그래서 그분이 안타까워 죽으려는 거야. 그 진짜 복인데 그 남편이 애먹이는 게 진짜 복인데. 근데 그걸 지식적으로는 알겠는데 제가 그때만 하더라도 그 제가 그거 들은 지가 뭐 한 몇 달 됐는 것 같아요. 들은 지 그때만 하더라도 지식적으로 이야기했는데 내가 그게 내 마음에 실제로 안 와닿아요. 그게 공감이 안 돼요. 지식적으로는 알겠는데 그런데 이제는 그게 공감이 되는 거예요. 이길수 목사님 다루는 사람 고기 사줘라. 힘내서 잘 다루도록. 그게 진짜로 공감이 돼. 맞다. 진짜 그래 되는 거구나. 이게 진짜. 그러니까 무엇이 가능해지느냐 하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이 이해가 되죠. 이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말씀은 진짜네. 이게 진짜네. 이게 진짜 말씀대로 되는 거네. 이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지금 이 진짜 말 하나님은 진짜 이거는 그냥 하는 말이에요. 진짜 우리를 이렇게 살라고 그러고 이거는 진짜 살 수 있는 거구나. 이게 아멘이 되겠어요? 아멘 한번 해보세요. 아멘. 소모쌤 아멘 한번 해보세요. 예? 못한다고? 그럼 어떻게 그럼? 하나님 말씀에 아멘 안 하면 어떻게 그럼? 오늘 하나님 말씀에 아멘 안 하면 어떻게? 그건 완전 내 기준대로 나는 내 마음대로 살겠다 이 말인데. 억지로도 아멘하고 아멘 한 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은혜를 구하고 그래 해야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주게 되지.
어렵고 힘들다고 안 하면 이게 이제 아무것도 껍데기만 남는 거죠. 자, 그래서 성령으로 구원받는다 말은 복음이 전파될 때 성령께서 듣는 사람의 마음 눈을 열어 그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영적으로 알게 해주심으로 그로 하여금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조금 나중에 제가 이 성경, 어떤 성경 본문을 가지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그래서 구원받는 믿음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예수님의 구속에 관한 진리를 지적으로 사람들로부터 듣고 내가 성경을 읽어서 알 뿐 아니라 성령의 조명으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심으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알고, 어떻게 알고? 성령의 조명으로, 실제를 알고 우리의 죄 용서와 구원을 위해 그분을 신뢰하는, 즉 예수님을 영적으로 믿는 것을 포함합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과 성령의 조화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지적으로 믿고 영적으로 믿음으로 구원이 완성됩니다. 아멘. 한쪽만 가지고 된다 안 된다? 한쪽만 가지고. 성령님은 반드시 성령님이 오시면 지적인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계시 조명이란 말은 구원의 길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게 문자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 말은 이해가 돼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구원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마음으로 믿는다는 이게 도대체 내가 마음으로 어떻게 믿는 거냐? 마음으로. 그리고 이분의 시인에서 구원이 이른다는데 그러면 내가 예수 내 구주 한다고 믿느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게 그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 마태복음 7장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데려갈 것이 아니라 했으니까. 예수 내 구주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면 성경에 보면 왜? 주여 주여 하는 자만 데려갈 것이 아니요. 누가 데려간다고요?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에 데려갈 거다 했다. 그게 입으로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삶의 문제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입으로 신한다 이 말도 하나님 입장에 이게 무슨 문제냐? 삶의 문제예요. 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여러분 의에 이르렀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구원에 이르렀단 말이죠. 그런데 왜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고 말하느냐? 이 둘은 같은 건데 다르게 표현하거든요. 왜? 우리가 오해가 없기 위해서. 사람들이 합니다. 아까 예안이 그랬잖아. 목사님 믿어요. 믿어요. 그런데 무엇이 안 따라오느냐 하면 삶이 안 따라오는 거지. 삶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 마음으로 믿어요. 나 마음으로 예수 믿어요. 문제는 뭐냐면 어디서 주가 안 돼요? 마음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하는데 어디서 주가 안 돼요? 삶에서 주가 안 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거는요, 마음으로 주님 믿는 그 마음이 그게 잘못됐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마음으로 진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로 믿어서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는 하나님 보시기에 저 영혼은 진짜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사람이었으면 반드시 입으로 뭘 하게 돼 있다. 예수님을 주라. 그런데 이때 여러분, 이때 이 말이 상황이 뭐냐면 그 성경에 기록될 사도 바울이 쓸 그때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면 목숨이 달려있어. 100% 죽는 것도 아니지만 감옥에 가서 그렇죠. 고문을 당하든지 심하면 가장 극적으로는 말 수도 있다. 죽을 수도. 그러니까 내 마음에 진짜로 믿지 않고는 이 고백을 할 수 있을까? 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는 진짜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고 말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려면 그런 상황에서도 고백되어져야 마음으로 믿는 믿음이 진짜라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여러분 내가 마음으로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이 내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아주 큰 대가가 지불이 오더라도 순종이 되어져야 내가 믿는 예수님이 나의 진짜 주가 된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마음으로 예수님 나의 주님이시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다 아무리 외쳐도 실제 삶에서 그분을 위하여 큰 대가가 지불될 때 그분의 주권에 순복이 안 되면 마음으로 믿는다 그걸 가져라 아니라 이게 여러분 제가 믿음이 부족하고 진짜 주님을 잘 모르는데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믿음만 하더라도 세상에 있는 모든 돈을 제게 다 갖다 줘도 제가 받은 구원하고 안 바꿉니다. 생각의 여지도 없습니다. 아니 생각에 볼 필요도 없을 만큼 저는 주님이 내게 그보다 더 큽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바꿀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으로는 저를 유혹 못해요. 돈으로는. 지금 이 상태로는 돈으로는 유혹 못합니다. 왜? 세상의 모든 돈보다 주님이 내게 더 큰 분이고 더 소중한데 제가 돈에 여러분 주님을 저버릴 수는 없는 거죠. 제가 나중에 뭐 타락해서 뭐 힘해졌을 그때 몰라 지금의 이 상태로는 돈으로 못하는. 돈 때문에 신앙을 포기한다든지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자, 오늘 보겠습니다. 자, 여기 오늘 본문 4장 3절에서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누구에게 가려진 거라고요? 망하는 자들에게.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인지를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게 가려져 있으면 지금 나는 어디에 있는 자예요? 망하는 자 자리에 있는 거예요. 지금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도 지금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원자라는 이 실제적인 믿음의 자리에 이게 가려져 있다면, 이게 내게 실제가 안 돼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교회에 앉아 있어도 내가 실제로 있는 곳은 망하는 자리입니다. 망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예수님을 내가 실제로 믿고 있는가를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실제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하면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우리 태도가 아무렇게나 나올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진짜 나의 구원자 주라면 우리는 예배하는 태도가 구원받은 자의 태도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그 태도가 아무렇게나 나올 수가 없어요. 진짜라면.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진짜 믿음이 진짜라면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에 이 안식일을 지키는 이 거룩한 주일을 지키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내 마음대로 못해요. 절대로. 내 마음대로 못해요. 그게 지금 가려져 있는 거예요. 망하는 자리에 있단 말이에요.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 만일 우리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 주시다 이거잖아요. 예수님이 나에게 그분이 나의 구원자 주로 이게 여러분 이게 실제가 안 돼 있는 것은 가려져 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망한 자리에 있는 거예요. 성경이 그대로 망한 자리.
그러면 왜 가려지느냐? 왜 이 복음이 가려지냐? 4절,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사단이 누구를 가린다? 믿음이 없는. 믿음이 있으면 가릴 수 있다 없다? 못 가린다. 진짜 주님을 믿으면 그거 가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가려지느냐 하면 못 믿으니까 가려진다. 안 믿으니까 가려진다. 안 믿으니까. 못 믿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가려진다. 믿음이 있으면 못 가리죠. 여러분, 제가 제 아버지 어머니가 있잖아요. 누구의 아들이라는 이 확신이 내가 딱 확신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다른 사람이 아니야, 너네 그게 너 엄마가 아니야, 아빠가 아니야. 그러면 제가 그게 속을까요, 안 속을까요? 내가 이 확신이 있다면 안 속지. 그런데 어떻게 하면 속을 수가 있어요? 이 확신이 없으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리가 확신하면 사단이 속여도 된다. 사단이 속인다고 넘어간다, 안 넘어간다? 안 넘어가죠. 확신하는데. 그런데 사단이 거짓말에 왜 속는다고요? 진리가 확실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왜 사단의 유혹에 넘어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엇이 없었어요? 확신이 없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인의 실패는 어디서 오느냐 하면 말씀에 대한 확신이.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으려면요, 말씀이 깨달아져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을 깨달아요? 말씀을 깨달으려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알기 위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의를 구하고 그런 자예요. 그래서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보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네.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이 누구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죠. 이 말은 사단의 복음을 가려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인 것이 안 보인다. 이게.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분별이 가려져 있으니까, 그렇게 예수님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소경들아 그러잖아요. 소경들아 가려져 있으니까 여러분, 아무리 봐도 예수님은 누구야? 나사렛 마리아의 아들. 그 왜 안 보여요? 안 보여. 그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보았어요? 하나님의 계시가 있는 자들. 그렇죠. 예. 자, 비전. 자, 5절.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여러분, 사도들이 예수님을 뭐로 전했다고요? 주로. 그런데 그때에 여러분, 사도들이 예수님을 주라 선포될 때에, 그때의 그 여러분 초대교회 상황은 누가 이 세상에 가장 적법한 주시다? 누가? 그 당시에 여러분 그 사회에는 공적으로 인정된 주가 누구였어요? 로마 황제였습니다. 로마 황제가 이 세상에 가장 적법한 주시다. 그래서 로마 황제의 여러분 흉상들을 곳곳에 세워놓고 사람들이 크게 향을 피워드리면서 충성을 맹세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의 사도들이, 갈릴리 어부주 사도들이 그 로마 황제 시저가 퀴리오스가 아니라 누가 퀴리오스다?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가 이 세상에 적법한 퀴리오 주시다 할 때 로마 입장에서 보면 이게 많은 거예요. 지금 반역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니까 로마가 기독교를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잡아서 사자굴에 집어넣고 화형을 시키고 하는, 무지막지하게 왜 그렇게 다루느냐, 이거는 로마 제국에 반역하는,
이거는 그냥 둬서는 안 된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사도들이, 초대 성도들은 가차없이 여러분 목숨을 불사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가 주라고 지속적으로 외쳤단 말이에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느냐 말이에요. 우리에게. 몇 년 동안? 250년 동안. 그들은 죽어가면서 예수가 주라고 외쳤습니다. 죽어가면서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이 주라고 여러분 선포하면서, 그렇게 하니까 진짜 큐리오스되는 주께서 그들의 신앙을 통해서 로마를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로마가 결국은 예수님을 뭐로 받아들였어요? 주로. 누가 이겼어요? 주님이 이겼지. 지금도 이 세상에는 여러분 로마 시제가 아니라 돈이 주라고 지금 강력하게 외치고 있어요. 돈이 주라고. 그러면 기독교인들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릴지 몰라도, 지금 예배드리는 폼은 앉아있어도 몰라도 돈이 주가 되어서 지금 다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잖아요. 일상의 삶에 들어가면 돈이 주단 말이에요. 그래서 돈의 법칙에 다 굴복해서 여러분 돈을 주로 섬기고 있단 말이에요. 교회 와서 예배는 드릴지 몰라도. 그렇게 교회가 이렇게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의 교회가 다시 살아나려면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예수님이 주라는 얘기에 뭘 걸어야 돼요?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래야 이 세상이 바뀝니다. 그래야 바뀌어. 우리가 여러분 돈의 지배 아래, 돈의 통찰에 다 굴복하는데 어떻게 교회가 살아요? 어떻게 예수님이 일하세요? 못하죠. 그러면 우리는요, 교회가 망하면 우리도 망하는 거죠. 우상인데. 그러니까 말씀에 여러분 우리가 전부를 걸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주 대신 이 로마를 뒤집어 엎고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네. 이렇게 사회를 뒤바꾸는 것은 우리가 실제적인 믿음 가운데 서서 믿음으로 살지 않고는 그거 안 된다. 안 돼. 그런데 우리는 사소한 것에서부터 여러분 너무나도 쉽게 세상 방식에 무릎 꿇고 세상 것에 무릎 꿇고 믿음으로 전혀 안 사는데 어떻게 가정이 바뀌고 내가 바뀌고 가정이 바뀌고 어떻게 세상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적 교회에서 문화를 바꾸라, 문화를 회복하라, 문화를 구속하라. 문화 구속은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우리가 초대교회처럼 예수님의 주권에 딱 엎드려서 내가 사는 곳에서 예수님의 주되심의 말과 삶과 행위로 진짜 내가 보여줘야 돼. 예수님이 진짜 나의 주되심을 보여줘야 돼요. 보여줘요. 그리고 어두운 가운데 빛이 있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가 구원자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걸 알 수 있는 뭘 해야 된다? 빛을 비추. 이게 뭐냐? 성령의 조명이란 말.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 되는 것을 성령께서 빛을 비추어서 보게 해주셔야 된다. 보게 해주셔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의 말과 설득력으로 하지 않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주라고 전할 때에 사도 바울은
이 말의 의미를 성령님께서 듣는 사람들 마음에 지금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땅에 오신 구원자 주 되심을 성령께서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눈을 열어서 성령으로 조명하셔서 이 예수님을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되심을 알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했다. 그렇게. 그렇게. 자,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고린도서 1장 23절.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단순히 구세주로 뿐만 아니라 주님으로 전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태초의 흑암 가운데서 빛이 있어라 말씀하셔서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는 빛을 비춰주시기를 기대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빛을, 성령의 조명을,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빛, 성령의 조명을 듣는 자에게 비춰주시기를 기대했습니다. 성령께서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성령의 조명으로 알게 해주시도록 기대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이해하는 구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만약 듣는 사람에게 그 복음의 광채가 가려졌으면 그것은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고 사단이 그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방해한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주로 전할 때에 성령께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예수님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그리스도이심을 성령께서 깨닫게 주셔야 된다. 깨닫게. 그러니 이게 가려지면 누가 가리게 한 거다? 사단이 마음을 혼미케 하여 가려집니다. 그런데 이게 가려지면 우리는 망하는 자리에 있다. 망하는 자리. 예. 이래서 오늘은 성령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의 의미, 성령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은 성령님께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구원의 진리를 들을 때에 성령께서 이 말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되신 것을 실질적으로 알고 실질적으로 믿게 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성령의 조명으로, 성령의 깨닫게 해주심으로. 아멘. 그래서 구원은 누구의 역사가 있어야만 된다?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예. 우리의 믿음이 실제가 되는 데는 성령의 조명,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우리 믿음은 실제가 안 됩니다. 다 성령의 조명 없으면 모든 것이 이론이고 지식입니다. 껍데기. 성령의 조명이 없어요. 모든 것들이 성령의 조명으로 우리에게 실제가 돼요. 그래서 신약 시대를 무슨 시대라? 성령의 시대. 깨달아요. 아멘. 예, 반주 한번 해주시고요. 기도하겠습니다.